요즘은 소문이 참 중요한 시대다 하는 말을 합니다. 소문이 잘 나야 가게도 잘 되고 또 나라도 소문이 잘 나야 돼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한국 거기 깨끗하다, 거기 참 친절하다, 거기는 핸드폰 놓고 화장실 갔다 와도 아무도 안 집어가더라, 이런 좋은 소문이 나야 이렇게 외국에서도 손님들이 많이 오는 거죠. 교회도 소문이 잘 나야 됩니다. 오늘은 소문이 잘난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서 우리 정금 교회도 소문이 잘 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먼저 데살로니가는 어디에 있는 곳이냐 하면은 터키에서 유럽으로 이렇게 지나가는 관문에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제 터키가 아시아의 서쪽 끝이거든요. 터키를 지나면은 북쪽으로는 불가리아가 있고 남쪽으로는 그리스가 있어요. 이 그리스 지방의 첫 번째 큰 도시가 데살로니가예요. 그래서 유럽에 가면 고속도로 이렇게 표지판이 있는데 유럽 90번 고속도로를 타면은 첫 번째 나오는 도시가 터키에서 이제 포르투갈까지 가는 길에 첫 번째 나오는 큰 도시가 데살로니가예요. 지금은 그 도시 이름이 데살로니키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성경에는 데살로니가 이렇게 나와 있죠. 이 도시는 역사가 아주 오래된 도시예요. 이 마게도냐 왕이 있는데 카산드로스라고 하는 이 왕의 처인 동시에 알렉산더 대왕의 누이의 이름을 따서 이 도시의 이름을 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도시가 그리스 시대 아주 오래된 그 헬라 시대 때부터 있었으니까 아주 유서가 깊은 곳이죠.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중에 세운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을 보면 바울 일행이 아시아를 떠나서 마게도냐로 발길을 옮기게 되는 과정이 있는데 그때 처음에 배를 타고 빌립보에 도착해서 전도를 시작하고 그 뒤에 이제 점점 옮겨가서 도착한 도시가 바로 데살로니가예요. 이 데살로니가는 로마에서 아시아로 가는 아주 백길이 큰 항구가 있고 지금도 교통의 중심지거든요. 상업이 발달하고 행정과 학문이 중심지였습니다. 거긴 유대인들도 많이 살고 있었어요. 데살로니가에 도착한 바울 일행이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3주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선포할 때 거기에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회개하고 죽게 돌아오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거죠. 그렇지만 그 일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유대인들이 이 도를 받아들이는 헬라인들을 보면서 바울의 일행을 죽이려고 불량배들을 동원해서 폭력을 행사하게 됩니다. 복음을 받은 지 3주밖에 안 되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 몸으로 바울을 이렇게 막아서고 그래서 바울 일행을 베레아라고 하는 곳으로 피신을 시키게 돼요. 바울은 베레아에 가서도 열심히 복음을 증거했는데 문제는 그 소문이 데살로니가 유대인들 귀에 들려서 거기까지 사람들을 보내서 바울을 괴롭히려고 했습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베레아에 있는 바울을 죽이려고 할 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베레아까지 가서 바울이 더 안전한 곳인 아덴으로 피신하도록 도와줍니다. 바울이 베레아를 떠날 때 바울은 이제 복음을 믿은 지 3주밖에 안 되지만 몸을 던져 자기를 보호해주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염려해요. 그래서 거기서 디모데와 실라를 남겨두고 떠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극진한 보살핌 속에 아덴으로 피신해 있던 바울이 얼마 후에 아덴에서 디모데와 다시 합류를 해요. 얼마간 데살로니가 교인들과 함께 있던 디모데가 가져온 소식이 바울의 마음을 아주 뭉클하게 만들었어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복음으로 인해서 큰 환난을 받았지만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이 한 명도 없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이 소문이 여러 곳에 퍼지기 시작했어요. 데살로니가 그 사람들 진짜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도 그렇게 열심이구나. 그렇게 올바르게 하려고 애를 쓰는구나.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첫 구절부터 칭찬을 합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어떻게 이제 예수 믿은 사람들이 이렇게 신앙이 좋은지 소문이 너무 잘 나서 내가 너희들한테 뭐 이렇게 하라 마라 해줄 말이 많이 없다, 이런 마음이 들 정도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무엇을 했길래 이렇게 좋은 소문이 나게 됐는가, 이렇게 복음을 잘 지키고 살 수 있는가, 이렇게 성경에서 말을 합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면, 그러니까 데살로니가를 기억을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할 때마다 기억이 나는데 무엇이 기억이 나냐?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바울이 기억한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이 이 세 가지예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이 지역에 기억될 때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이 세 가지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믿음의 역사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복음을 들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은 사람이 전해주죠. 그러나 사람의 말로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참 축복입니다. 사람이 전해준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이것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인간이 생각하는 어떤 당위성에, 내가 생각하는 그 이성과 논리에 합당해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 여기에서 믿음이 나오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은 반드시 역사가 나게 돼 있어요. 여기서 역사라고 하는 건 행위를 의미하는 거예요. 행동하는 것. 그러니까 믿음의 역사화할 때는 믿음으로 너희가 행한 것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바울에게 행한 것, 또 교회를 위해서 행한 모든 일들이 그들이 그냥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행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믿음으로 행한다는 거는요, 단순히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행했다, 여기서 그칠 수 없어요. 믿음에서 나오는 행위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이 말씀이 가리키는 바를 확실히 붙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말씀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분명히 깨닫는 거죠. 복음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다, 우리가 천국에 간다, 이렇게까지만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복음은 그 이상의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 것, 이것을 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결과예요. 복음의 목적이 아니라 복음의 결과예요. 결과. 복음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인간이 인간으로서 본분을 다하고 사는 것. 내가,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는데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주인이 누군지 알아보는 것. 이사야서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귀도 제 주인을 안다. 우리 기르고 있는 강아지도 주인이 누군지 알아봅니다. 그런데 너희는 왜 창조주를 못 알아보냐? 이 이사야서에서 우리에게 질책하는 바예요. 믿음의 행위라는 건 그냥 두려움 없이 그냥 될 줄 믿습니다 하고 행하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나의 이 일이, 내가 지금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 일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 믿음의 역사로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에서 하는 모든 행위들, 여러분들이 신자로서 세상에서 나가서 하는 모든 것들,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공부를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회사에 나가서 일을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느 가게에서 내가 아르바이트를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돈 벌려고 하고 먹고 살려고 하면 인생이 피곤할 수밖에 없어요. 참을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아. 이 세상이 억울하고 원통하고 똑바르지 않은 것 같아서 화가 날 때가 많아요. 그러나 그런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 일을 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붙드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정금교회 여기 있는 모든 성도분, 여러분들의 삶에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사랑을 가지고 수고해야 된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참, 예수 처음 믿는 사람이 이렇게 사랑의 열심을 가지고 행동해서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내가 사랑하라는 말에 대해서는 너희들한테 쓸 것이 없다. 얼마나 대단한 칭찬인지 몰라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서로 사랑하는 것으로 소문이 난 교회예요. 여러분들,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건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가치를 부여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에는 너희가 몸을 내어줄지라도, 너희가 믿는 모든 것으로 남을 도와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 소용이 없다 그래요. 사랑이 있으면요, 여러분들 작은 것 하나도 너무 감사하고, 그죠? 사랑하는 마음으로 음식을 만들면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어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진수성찬을 차려도 소화가 안 돼. 아무리 나한테 잘해줘도 잘해준 것 같지가 않아. 일의 규모나 크기에 상관없이 사랑이 있을 때 그 일은 가치를 지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항상 사랑으로 해야 돼요. 일의 크기나 규모를 가지고 말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작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일이 막 어디서 돈을 막 빌려다가 막 큰 사업을 할 수는 없어요. 성경에서 그렇게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뭐가 있으면 돼요? 사랑을 가지고 하면 돼요. 큰 집은 큰 집 나름대로 있으니까 하는 일들이 있고, 작은 집은 작은 집 나름대로 작지만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그러나 어느 규모든 어떤 상황이든 뭐는 반드시 있어야 돼요? 사랑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행하는 일의 크기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사랑에 최선이 남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사랑을 위해서 막 옆에서 뭔가를 막 끌어와야지만 하는 게 아니고, 일부러 큰 걸 만들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가진 것,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거기서 최선을 다하고 진심을 다할 때, 그때 우리들의 사랑이 진정한 열매로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우리가 자신의 최선을 가지고 사랑을 실천하면 그 사랑은 우리가 맺는 모든 관계 속에서 드러나게 돼 있어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 그 말 자체가 이미 의미하듯이 사랑은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거거든요. 진심을 담아 최선을 다하 행하는 사랑은 우리의 수고가 사람들과의 관계를 아름답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사랑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남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나의 만족을 위해서 그냥 내가 나를 위해서 선을 행하고 착한 일을 한다,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참 아이러니해요. 우리가 사랑을 가지고 행하면요, 사랑은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어요. 마치 주머니에 넣은 송곳같이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어떻게 해요? 삐져나오게 돼 있어요. 사랑은 변화를 시키는 큰 힘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행할 때
우리가 수고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혀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이 우리의 모든 수고를 더 가치 있는 보석으로 만들 줄 믿고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 사랑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소망의 인내를 가졌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소망의 인내는 우리가 참고 견디는 것이 하나님이 주실 영원한 나라와 더 큰 상이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소망이 갖는 능력을 우리는 깊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사실 소망이 없으면 우리가 천국의 소망, 부활의 소망이 없으면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살고 사랑하며 살고 하나님 말씀 듣고 이렇게 하는 것이 참 어느 때는 힘이 쭉 빠지는 일이 돼요. 인간의 의지의 일이 돼버릴 수 있어요. 사람들은 열심히 하다가 포기할 때가 있을 때 대부분 왜 그래요? 소망이 없기 때문에. 좀 다른 표현을 하면 비전이 없어서 그래. 비전이 없어서. 직장 생활하다가 금방 그만두는 청년들 보면 왜 그만두려고 하냐? 왜 회사 옮기려고 하냐? 뭐라고 불러요? 회사에 비전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요. 이 비전이라고 하는 게 바로 소망이거든요. 소망이 없으면 슬퍼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고난 가운데서 부활의 소망을 가졌어요. 이것은 그들의 힘이며 위로였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부터 18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들 위로할 때 뭘로 위로를 해요? 주님이 다시 오실 겁니다. 사실 그거보다 더 큰 위로가 없어요. 어려운 일이 있지만 여러분들 어려운 일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모든 게 항상 그렇지는 않아요. 순교자들도 죽고 어려운 일이 그대로 있을 수도 있어요. 바울도 병이 있었는데 안 고쳐질 때가 있었어요. 그러나 저는 한 가지 위로는 확실하게 드릴 수 있어요. 뭡니까?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그때 다시 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끌어올리시겠다고.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아멘. 우리가 그 소망으로 사는 겁니다. 사는 게 조금 힘들어도 우리가 조금 어려운 일이 있어도 우리의 소망은 그저 낙관적으로 생각하면서 일이 잘 된다.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잘 풀릴 거다. 거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런 말은 해요. 좋은 말 하면 된다. 긍정적으로 삽시다. 이런 얘기 다 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못하는 말이 하나 있어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셔서 우리를 들고 하늘나라로 이끄실 것입니다. 이 말은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이 천국의 소망, 인내가 있는 자는 이 삶을 기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만약에 소망이 없다면 인내는 슬프고 잔인하고 기쁨 없는 고통에 가깝지만 부활의 소망은 모든 일에 생명력을 불어넣어줘요.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에 생명을 불어넣어준다는 거죠. 힘들고 어려운 일에도 힘이 생기고 어떤 고통도 끝이 있고 그 끝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음을 확신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든 일에 다른 소망보다 천국의 소망을 가지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 삶의 일들을 하나하나씩 해결해 주실 소망도 가져야 하지만 우리 입에서 떨어지지 말아야 될 소망은 저 천국의 소망이고 영생의 소망이고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대한 소망인 줄 믿습니다. 이 소망으로 서로를 위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소망의 열매가 맺힐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많은 사람들과 세상 속에서 소망의 인내를 가진 교회라는 칭찬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끝으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런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하게 될 수 있었던 이유를 설명해 주는데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서 6절에 나와요.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르는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내가 복음을 전한 게 말로만 된 게 아니고 성령의 큰 확신으로 된 거라는 거죠.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아멘.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일 때 성령의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성령의 기쁨으로. 좋은 신앙을 가질 때 가장 필요한 게 뭐냐? 바로 성령이에요. 성령. 성령의 큰 확신으로 복음을 받아들일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할 수 있으려면 성령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한데, 이것은 곧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이거예요. 복음을 말로만 듣는 것으로는 우리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어요. 잠깐 듣고 마음에 결심할 수 있지만 뿌리가 깊이 내릴 수 없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셔서 말씀이 우리 속에서 행할 것을 가르치셔야 되고, 또한 우리는 성령에 순종하여 말씀대로 행하여야 돼요. 여러분들 순종이라고 하는 거 생각해 보시면, 순종은 내가 하고 싶을 때 내가 하고 싶은 방식으로 하는 게 순종이 아니에요. 순종은 누가 지시하실 때 엎드리는 거냐? 성령이 말씀하실 때. 내가 수고를 하더라도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면은 우리 순종이 안 되죠. 내 마음에 합당한 것만 하려고 하면 그건 순종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 믿을 때 사람들이 잘 보면요, 자기가 잘하는 거에 집중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사실은 하나님은 더 넓은 영역에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기도에 열심인 사람들은 기도는 잘하러 나오는데 말씀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경우도 있고, 말씀 듣는 건 아주 좋아하는데 기도하라고 그러면 10분을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말씀도 잘 듣고 기도도 하는 것 같은데 봉사하라고 나오라고 그러면은 안 나와요. 주여 이런 일을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막상 행사 당일날 안 와. 그러면은 그렇잖아요. 우리의 순종이라고 하는 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거든, 내 마음에 들리거든, 내가 조금이라도 양심에 혹은 내 마음에 뭔가 찔리는 게 있거든, 성령의 음성으로 듣고 먼저 나서서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좋은 교회, 소문난 교회가 되려면 뭘 많이 하기 이전에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을 받아야 좋은 일도 할 수 있고 인내도 할 수 있고 소망의 위로도 건넬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 없이 위로한다고 그러면 사람의 위로예요. 성령 충만 없이 인내하면 내 의지예요. 내 인격이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 없이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은 울리는 꽹과리가 될 수 있다. 항상 조심해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이끄셔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순종하게 하셔야 된다. 우리가 이걸 잊지 말고 온전히 주의 영광을 위해서 성령 충만하기를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본받게 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합니다.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면 우리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 살게 됩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아름다운 소문이 퍼져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어요. 모든 지역에서 그들의 믿음의 소문이 들렸는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복음을 받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는지 모든 사람들이 궁금해했어요. 그 답이 뭐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일들을 행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정금교회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믿음의 역사가 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수고가 가치를 만들어내고 소망의 인내가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 성령 충만함에 힘쓰고 성령의 가르치심을 따라 말씀을 배우고 성령이 이끄심을 따라 순종하여 아름다운 교회를 이뤄나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우리로 아름다운 소문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한 주간 저녁 기도에 성령 충만함을 위하여 우리가 힘써 기도하고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인내와 수고와 그 다음에 소망을 가진 이 모든 일들이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기를 하나님 앞에 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